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어떤 목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안부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안부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때에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안녕하셨냐고,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럼 보통은 잘 지냈다고 대답하죠. 잘 못 지냈어도 건강은 괜찮냐고. 아이 그럼 괜찮다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보통은 그냥 괜찮다고. 뭐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는 어떠시냐고. 뭐 그래도 그걸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기보다는 보통은 어렵지만 또 우리도 잘 견디고 있고, 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5번 나눠서 우리 그래도 드리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꼬치꼬치 물으시는 거예요. 운동은 뭐 하냐고, 어떤 거 하시냐고, 얼마나 하냐고, 건강검진은 받았냐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께 이제 대답을 저도 이제 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운동은 제가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아내하고 함께 퇴근하고 가급적이면은 둘레길 걸으려고 애를 썼는데 또 요새는 또 조금 잘 못하기도 한다고. 근데 제가 건강한 것 같다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괜찮다고, 아파트 14층 사는데 걸어 올라가도 거뜬하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건강하구나. 제가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참 많으시구나.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내가 참 건강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하나 더 들었냐면, 내가 몸은 참 건강한데 내 영혼은 어떤가? 내가 육체는 매우 건강한데 내 믿음은 어떤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도, 나의 영혼도 내가 지금 이처럼 건강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왜 건강한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 때로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 만만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의 세상에서 참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았죠. 그랬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렸던 삶의 환경은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이었고 힘든 세상이었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배척과 외면을, 그리고 환난과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감당하는 대가지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감옥,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누구보다 오래 보내야만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낙심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이 나약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비단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인물들로, 용사들로 거론하고 생각하고 모델 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난 거고요. 실수했었어도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거고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건강, 이것은 해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건강하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거꾸로 믿음이 약하면, 병들어 있고 믿음이 연약하면 문제가 작은 게 와도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면 못 일어나죠. 쓰러지고 절망하고 말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척도, 이 건강의 이 문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이 2장의 말씀은 지금 한때는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 건강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되었니? 어서 그 건강했던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건강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하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부부관계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부였어요. 근데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신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 신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혼 때, 신혼부부 때 뭐든지 예뻐 보일 때 아닙니까? 콩깍지 씌워져 가지고 다 예쁘고 다 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꿀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신혼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2절 끝에 보니까 광야의 때가 신혼 때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광야에 있을 때가 신혼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죠. 물도 없는 곳이죠. 그늘도 없는 곳이죠. 환경은요, 최악이네요.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이 끓는 때였어요. 절절절절 신혼 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를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왜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5절이죠.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죠. 따끈따끈한 사랑의 관계, 신혼부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는 왜 나를 멀리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대요. 또 헛된 것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 헛된 걸 따라가고 있어요. 또 헛되이 행하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헛된 행동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믿음이 병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두 가지를 보여주시며 왜 너희는 광야 때의 신혼 때 같은 그 따끈따끈한 믿음, 건강했던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였는데 왜 그런 믿음은 잃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의 모습처럼 날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들을 쫓아 행하는 망령된 존재가 되었니? 왜 이렇게 믿음이 병들었니? 왜 이렇게 믿음이 건강을 잃었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돌아오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회복하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다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단순히 혼내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괜찮니? 너희의 믿음은 건강하니? 너희의 믿음은 혹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있고 우상 쫓아가고 있고 헛된 것 따라 행하는 이런 믿음 아니니? 다시 광야 때의 이 신혼 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단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시나요? 가나안 땅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코로나 세상에 다시 광야 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만나 먹여주시고 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나중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었고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갔으며 손이 늘 주님께 있었어요. 간절하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 있었죠. 이걸 회복하라고, 이걸 되찾으라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갈급함이죠. 그게 있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시선을 안 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저절로 기도가 늘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무겁게 다가왔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고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토지가 생겼어요. 농사를 짓네요. 집도 지었네요. 창고도 만들었어요. 소출을 거두어서 쌓아두고 사니까 이전 광야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풍요로워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됐네요. 하나님께 달라고 안 해도 있네요, 내게 이미. 그러다 보니까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안식일 날 한번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최소한의 도리를 하면서 평소에는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짓 약속을 한 바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갈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남녀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부인도 사랑하고 저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3분의 1씩 이게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이 갈증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웁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병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려면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살아나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때는 소나무 뿌리 뽑았습니다. 이러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있으신데 잘하셨어요. 소나무 뿌리 뽑는 것 같이 그만큼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과거의 추억으로 화석화된 신앙으로 되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목말라야 합니다. 운동 얘기했는데 제가 아내와 같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목이 마르더라고요. 항상. 저는 좀 빨리 걷거든요. 빨리 걸으면 헉헉대고 요즘 또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더라고요. 1시간만 걸어도 목이 마르는데 저절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병든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다시 이 목마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 이 목마름을 회복하여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둘째로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명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단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죠. 선택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그냥 잘 살게 해주고 그러는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왜 부르셨나요?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종합을 하면 이스라엘은 구별된 선민, 선택된 백성 맞아요. 왜? 할 일이 있었어요. 뭘 일을 해야 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제사드림으로 해결해주고 그를 살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기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풍요를 쫓아 살다 보니까 사명이 희미해졌네요. 더 이상 자기들이 왜 구원받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명이 희미해지고 나니까 사명의 자리를 꾸역꾸역 차지하려고 온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죠. 풍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랐던 이유가 바알이 그걸 준다니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무슨 축복, 저 축복, 모든 축복 다 주고 또 다른 축복까지 준다니까. 사명이 없는 자에게 그것만이 전부가 된 세상,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겨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주중에는 지금은 올 수도 없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것 외에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알이 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와서도 많은 사람, 현대 교인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좀 때리는 설교하지 마시라고. 물론 목사님이 때리는 설교하면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은 검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검이에요. 아파야 정상이에요. 찔려야 맞아요. 근데 많은 현대인의 성도들은 위로의 말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아니, 세상에서 찌들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눈치 좀 있으시라고. 위로하는 말씀 본문 선택하고 그런 말씀만 많이 전하시라고, 가려서 하시라고. 참 눈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찾아 듣잖아요. 클릭해서 골라 듣잖아요. 위로의 말, 위로의 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온라인의 세상에서 이제는 유튜브를 쓸 수도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도들이 말씀 골라 듣는 거 때로는 위험하다 싶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목사님, 내 취향에 맞는 설교만 골라 들어요. 듣다가 그것도 다 듣나?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끄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그거 연속곡 다시 보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능 즐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 아닙니까? 사명이 있으면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모습은 갖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표류합니다. 산으로 가요,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순간 와보면 좌표가 잘못돼 있어요. 가야 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두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총론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사명과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구별하여 분별하면서 사명에 집중된 사명을 따라 사는 비전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병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셋째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좀 강조하는 표현이 분량이에요.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제가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아내랑 같이 둘레길 걷는데 산길 걷는데 코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5분 코스가 있고 20분 코스가 있고 40분에서 50분 코스가 있어요. 근데 운동이 되려면 40분에서 50분 코스를 걸어야 운동이 되지 5분짜리는 산책이지 20분도 겨우 조금 저는 거기까지 운동 안 돼요. 40분짜리 코스를 제 아내랑 가더라도 저는 아내랑 둘이 나란히 대화하며 걷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먼저 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아내는 헉헉대고 운동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숨도 안 차. 그렇게 걸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체력이. 제가 운동이 되려면 그래서 저는 아내보다 먼저 막 걸어가요. 근데 산길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한 5분, 10분 먼저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왔다가 다시 걷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이 걷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집에서도 저희 아내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저는 14층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야 이 운동의 분량이 저는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분량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운동하면서 느낍니다. 적당히 10분, 20분 산책 가득 걸으면 그 운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책이지. 분량이 필요하구나.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그것도 안 하십니까 혹시? 제가 착각했나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1시간, 2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20분에서 30분 제가 그 정도 좀 제시하고 싶어요. 물론 더 많이 하면 최고지요. 좋죠. 근데 20분만 그냥 밥 먹을 때 눈 감는 분들 정도 이분 난 그거밖에 안 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근육 없으세요. 다 없으세요.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분량. 운동도 뭐 2시간, 3시간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떻게 운동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빠르게 하면 그래도 그 운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가 분량이 아닐까 싶은데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 자리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새벽이 아니신 분들은
다른 시간에 어떤 장소라도 찾아 그곳에서 한 20분만이라도 한 30분까지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 그 정도만이라도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이 코로나의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근육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최소한이죠, 최소한. 그 정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믿음이 아니라 광야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점검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요 정도의 기도의 분량을 매일매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커질 거예요. 유지될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세상 답답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건강하며 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강한 용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또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혹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병들고 나약해져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광야에서의 믿음 같은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